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그 중에서 6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 우리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가 너무나 이게 발달을 했죠. 컴퓨터 같은, 소형 컴퓨터 같은.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전화기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기능이 그냥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만 보내고 요 정도면 딱 좋겠는데 그런 전화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아주 복잡해지면서 점점 가격은 올라만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편리한 건 있어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그 와이파이가 연결되거나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그 재밌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 방송, 설교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짧게 중요한 내용, 재밌는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거를 보다가 혹은 또 이렇게 샥샥 올리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건 참 재밌다. 이거는 내가 흥미가 있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겠죠. 그리고 재미없는 것들은 그냥 넘겨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 주인은 목사님들 설교나 종교적인 그런 강연이나 가족에 대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스포츠에 대한 것도 좀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는 그런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계속 자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거는 좀 오래 보겠죠. 근데 재미가 없고 내가 안 좋아하는 분야면 넘겨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다가 종교적인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한다고 판단을 했는지 요즘 스님의 강연도 막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그러다가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천주교 신부님의 강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많은 청중들을 놓고 강연을 하는 내용이 이제 짧게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또 유익한 얘기도 가끔 하고 하여간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교회에서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잘못된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이 그래도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불교로 개종을 한다든지 천주교로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요즘에는 좀 어떤 얘기를 하나 이제 이분은 왜 이렇게 재밌게 하지 하면서 딱 보고 있다가 그럴듯해요.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딱 어떤 한 영상에서 그럼 그렇지 하고선 딱 요놈 걸렸다. 요게 한 게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막 재밌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 막 배꼽 잡고 웃습니다. 그러다가 이 영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예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만 천국에 간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도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란 말입니까?
예수님 전에 사람들도 천당 갈 수 있어요. 다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신만 잘 믿으면, 자기가 믿는 신과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하면 다 천당 갈 수 있어요. 여기만, 교회만 그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보고 또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딱 걸렸죠. 천주교 신부님, 아주 유명한 요즘 잘 나간다는 신부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잘못된 얘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나 외에는 다른 길을 허락되지 않았다. 다른 이름은 천하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그 교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슨 기독교인들이 뭔가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가도 정상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일반 산 꼭대기 같은 그런 곳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원래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민족들에게 계속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별거 아니다. 헛된 거짓된 귀신들이다. 봐라, 이 이스라엘을 봐라. 아무리 힘도 없고 약하지만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의지했더니 내가 가서 다 이기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그거를 보고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고, 예수님 이후로는 당연히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 안 했어요? 예수님 저한테 직접 전도한 사람 없었는데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을 못 들어봤습니까? 듣긴 들었죠. 그런데 지나가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저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죠.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정말 거의 세상 모든 곳에, 거의 모든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 다 지나갔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 가까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웃긴 얘기,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 우리의 삶에 조금의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좋죠. 좋지만 그 안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니요 하고 분별하고 잘라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정말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딱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아닌 쪽으로 그래도 되나 보다 하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열불을 내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11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일이 될까봐 나는 참 두렵다.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너희와 함께 있다면 나는 언성을 높일 것이다.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참 걱정되고 너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종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너희가 율법의 종이었다. 또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아니, 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율법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된다. 이제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우상의 종이 아니라, 멸망에 빠지는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노예가 종이 아닌 이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자식이 아니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는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자같이 하나님의 양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와 친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친자는 날 때부터 이제 자식이잖아요. 근데 양자는 자식이 아니었던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옛날에 자식이었지만 자식이 아닌 상태가 됐어요. 잃어버린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처럼 되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양자라고 하면 친자보다, 적자보다는 좀 차별을 받는 것 같죠.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친자든 양자든 똑같았어요. 그 권리도 똑같고 아들로서 받는 그런 유산도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하나도 없고 그 양자가 한 명 있다. 그럼 그 양자에게 모든 재산, 모든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바로 양자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배너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다 배너, 유대인인데 로마의 유력한 귀족의 양자됩니다. 양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양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하지도 않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 친자처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자를 들여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친자와 똑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유인의 상태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언가의 노예, 무언가의 종으로서 사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거 빼고라도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것, 사로잡고 있었던 습관들, 사로잡고 있었던 멸망의 것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사람이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다 변화되고 그것은 내려놨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언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초등교사라고도 얘기하고, 여기에서 4장에서는 후견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족의 아들, 귀족의 자제는 어렸을 때 유모도 있지만 초등 선생님이 있어요. 가정교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 선생님이 이 귀족을 보호도 해주고 또 초등적인 기본적인 그런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초등학교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살면서 보호도 해주고 가르쳐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한 15, 16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하니까요, 성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가르쳐줄 초등 기초 과목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서 이제 가정교사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등교사다라는 얘기예요. 후견인도 그렇습니다. 후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아버지가 부자예요.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원래는 법적으로는 그 재산을 이 아들에게, 하나 있는 아들에게 다 물려줘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가까운 친척 어른이나 또 믿을 만한 종이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돼서 그 재산을 관리를 대신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 다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그 아들에게 주고 자기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말 초등교사처럼, 후견인처럼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높은 이제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이제 옛날 것은 필요가 없다. 낮은 수준의 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권위가 있죠.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생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좀 권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좀 불충분해.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걸로 구원받는다? 아니야, 뭔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들 할 일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이제 그 어느 집에 늦둥이 아이가 있습니다. 늦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한 3살 정도가 됐습니다. 친척이 방문을 했어요. 친척이 방문을 해서 얘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그 3살짜리 애한테 5만 원짜리 딱 지폐를 준 거예요. 5만 원짜리 딱 지폐를 줬는데, 이 3살짜리 애는 이 5만 원짜리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집에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가 그걸 딱 보더니 저거 내가 뺏어야겠다 그러고, 그 2013년에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발매된 10원짜리 동전, 이거 10원짜리 동전도요, 처음 나오면 엄청 반짝거리고 이쁘거든요. 그 10원짜리 동전, 반짝거리는 10원짜리 동전을 딱 그 꼬맹이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이쁘지 않냐? 이거 반짝반짝하지 않냐? 이게 진짜 그 귀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꼬십니다. 이거 네 거 받은 거, 이게 종이 쪼가리 그거 모르잖아. 나랑 바꾸자. 이거 줄게 하면서 1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이 꼬맹이는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큰 오빠한테 주고 형한테 주고 자기는 10원짜리를 들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지금 정말 큰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정말 10원짜리하고 바꿔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것과 바꿔버리는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막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분명히 환경은 좀 척박하지만, 사막이라 척박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늘도 이렇게 구름도 쫙 펼쳐주시고 뭐 밤에는 또 불도 이렇게 불기둥도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이 사막이라는 환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시원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지겨워진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그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힘들긴 했지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고기도 다양하게 먹고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 그런데 우리는 저 만나밖에 먹을 게 없구나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엉엉 울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종의 시절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지금 바울 사도가 볼 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의 그런 문란하고 방탕하고 어쨌든 즐거운 그런 생활을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죄의 종, 율법의 종, 멸망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진짜 얼마나 속이 뒤집힐 만한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정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여러분들 얼마나 언성을 높일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 길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 자꾸만 죄된 습성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만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를 죽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좀 분명히 좀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율법, 옛날 일을 그리워하거나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죄와 율법,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용감하게 우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당당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악된 옛날 일을 잊어버리시고 그리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믿음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그 신분을 우리가 차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